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해요. 순종도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순종이 다른 순종으로, 다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으로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합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의 순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횟수를 일일이 세마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순종을 개별적인 것으로 딱딱 끊어서 생각하는 것은 더 웃긴 일입니다. 왜냐하면 12번째 순종을 넘어가게 되면 순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에서 복으로 이어져야 하듯이 하나의 순종은 또 하나의 순종으로 넘어가고 이어져야 합니다. 순종이란 하나 둘 셀 수 있는 낱개가 아니라 점점 더 불어나야 하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2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바다를 가득 메운 물처럼 충만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바닷물은 하나의 덩어리로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흐르는 바닷물처럼 쉼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고 흐르는 바닷물처럼 이 순종에서 저 순종으로 끊김없이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에 순종한다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확실한 건 지금 불순종하면 순종의 흐름이 끊겨버려 내 순종의 바다가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의 순종이 없었다면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여리고 성벽을 향해 큰 함성을 외치는 그런 순종도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도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된다는 것과 순종을 안 하거나 하다가 멈추면 다음에 순종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활강을 하듯 우리의 순종은 순종에서 다음 순종으로 물 흐르듯 미끄러지는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순종의 흐름이라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믿음의 흐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흐름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믿음은 충성 또는 순종이라는 말로 대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순종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순종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으로 물 흐르듯 매끄럽게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순종에도 흐름이 있는데 이 순종의 흐름을 놓치거나 이 순종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이 순종이 나의 또 다른 순종으로 그리고 또 다른 순종으로 막히거나 역류함 없이 맑고 고운 소리를 내며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례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도는 순종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순종의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거칠 것 없는 순종의 흐름에 올라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 중의 하나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밥 먹듯이 꿀꺽 삼켜
버렸습니다. 순종의 흐름이 이렇게 중요하고 순종의 기세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폭삭 주저앉은 여리고 성벽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의 흐름이 끊김없이 매끄러울수록, 순종의 기세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더 강력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로 시작된 순종의 흐름이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순종으로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어지자 견고한 여리고성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온 이방 족속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탄 순종의 흐름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에게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큰 복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도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흐름에 잘 올라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여러 복들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에서 순종으로 쭉 이어지는 순종의 흐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 더하기 1이 2이고 3 곱하기 2가 6이듯이 변함없는 진리예요. 순종의 흐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매끈하게 흘러가는 순종의 흐름 가운데 있고 파죽지세와 같은 순종의 기세에 올라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하며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순종 속의 순종이에요. 순종 속의 순종. 할례의 순종과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도는 순종을 연달아 하며 순종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이 성은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7일간 돌라는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또 다른 순종을 함께 명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전리품으로 들어올 텐데 그중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지 말고 모두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테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몽땅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순종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순종, 이 두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주어졌던 거예요. 큰 순종 안에 작게 보이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두 순종 모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두 순종의 무게는 절대로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순종이 다른 순종보다 더 무겁고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거라는 거지요. 여리고성을 7일간 돌아야 하는 순종과 전쟁에 이긴 후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순종, 이 두 순종 중 어느 순종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왔을까요? 여리고성을 7일간 도는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일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할례에서 시작된 순종이 여리고성을 7일간 도는 순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순종의 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의 흐름이 거대한 주류라면 이 주류에 격가지와 같은 작은 순종이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작은 순종은 여리고 성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순종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에서 여리고 성을 맴도는 곳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큰 흐름 안에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순종의 작은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큰 순종의 흐름 안에 작은 순종의 흐름이 또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큰 순종의 흐름 속에 작은 순종의 흐름이 동시에 있을 때 작은 순종의 흐름을 무시하거나 놓쳐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게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여리고성 둘레를 7일간 돌아야 하는 순종이 이후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순종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이지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다 죽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왠지 다 죽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순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순종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순종이 덜 중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순종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작은 순종의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무시하거나 놓쳤을 것 같은데 단 한 사람만이, 딱 한 명만이 순종의 작은 흐름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이 작은 순종의 흐름을 놓쳤다라는 거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한 명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작은 순종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만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가 빗발해진 경향이 없지 않지만 수백만 명 중 단 한 사람만 불순종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헌신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명만 불순종했던 사건은 아간의 이 사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최초의 불순종이라 할 수 있는 하와와 아담의 불순종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닌 두 사람의 불순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간이 불순종했다는 것에 놀라기보다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그 좋은 것들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며 순종했다는 것에 더 놀라야 하는 거예요. 순종의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을 아간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때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모범을 보인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쯤이야 이보다 더한 불순종을 겪으신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법도 합니다. 수백만 명 중 한 명만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 되어 훌륭하게 순종을 이루어낸 때가 지금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 명의 불순종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차지해야 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 정도의 많지 않은 병력을 보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36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아내려서요, 물처럼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 한 명의 불순종을 그냥 넘기시지 않았고, 이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36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잃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다 있나? 수백만 명 중 단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범죄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수십 명의 사람을 죽게 하실 수 있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럴만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중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에 무엇이 특이한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상한 점을 찾으셨는지요?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을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상한 점이에요. 분명 한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순종하여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의 불순종을 이스라엘 모두의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패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고 벌을 내리시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억울해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백성 하나하나가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벌이 한 개인이 받는 벌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는 벌이 되는 거예요.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는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한 벌을 공동체 전체가 달게 받는 벌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비록 불순종의 당사자인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던진 돌에 맞고 화형을 받아 불에 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께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정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할례의 순종은 여리고성을 7일간 맴도는 순종으로 흘러들어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순종이 다른 순종으로 이어져 흐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반드시 복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과도 같은 사실이에요. 할례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맴도는 순종으로 이어지자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순종에서 저 순종으로 연결되는 순종의 흐름을 타십시오. 끊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바다를 덮은 물처럼 끊임없이 연결되어 흘러가는 순종을 이루어 가십시오. 순종이 흐름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어지면 단단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의 흐름이 막히거나 중단됨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순종의 흐름 가운데 작은 순종의 흐름도 놓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성 정복이 먼저이지 정복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먼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지만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문제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처럼 다급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큰 순종의 흐름이든 작은 순종의 흐름이든 우리에겐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 작은 순종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을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어도 지금만큼은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매우 훌륭한 공동체예요. 우리 예장 공동체는 믿음의 욕심을 내어서 단 한 명도 불순종하는 자 없이 모두가 함께 순종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애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로 인정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한 교우의 범죄함과 그로 인한 결과는 그 한 교우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장 공동체 전체, 즉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아파진다면 공동체 전체가 우리 모두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벌을 내리실 때에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의 불순종과 범죄함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우리 교우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팽배하는 우리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에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나도 잘할 테니 당신도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 말은요, 이 말도요, 교회 공동체에 맞지 않아요. 나만 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함께 잘해야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도 잘할 테니 당신도 잘하세요. 주 안에서 함께 잘해 봅시다. 아멘.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흐름에 잘 올라타고 큰 순종의 흐름과 작은 순종의 흐름을 동시에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우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권면하고 도전하여 우리 애장 공동체가 주 안에서 늘 하나가 되도록, 늘 칭찬을 받도록 겸손히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